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이를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천사들에 의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간신히 소돔성을 탈출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어느 때와 다름이 없이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현실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자연적인 화산 폭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24절에서 두 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과 심판의 주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표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이 돌아보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미련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미련이 롯의 아내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소돔에서 모은 돈, 주택과 부동산, 그리고 소돔의 그 편안하고 그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다니라는 이런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재물에 대한 미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해의 연변에는 롯의 아내로 전해지고 있는 특정한 소금 기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소금 기둥을 보는 사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사회에 가셔서 이 소금 기둥을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사회를 가게 될 일이 있으면 꼭 이 소금 기둥을 한번 보고 옵시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도 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에 있는 고랑에 시선을 집중하고 소들을 몰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쟁기를 잡은 사람이 한눈을 팔거나 또 다른 곳에 눈길을 보낸다고 할 때 그가 가는 밭의 고랑은 아마 꾸불꾸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로 물러갈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물러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보다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아마 소돔 출생으로서 당시 극도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과 어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당시 롯에게 처가 있었다는, 아내가 있었다는 어떤 기록도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소돔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만났고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롯은 불신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인으로 소개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어려웠습니다. 최소한 소돔 사람들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불신 아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아내에게 여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보,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 자신이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소돔을 더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살아가니 아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이 비록 에덴 동산과 그리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소돔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었지만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유한가라는 문제는 다른 것이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돔에 내려가기로 선택했던 롯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롯과 그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재물도 지나가고 세상의 권력도 지나갑니다. 미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상,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권력, 또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재물, 그거 붙들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세기 저자는 카메라의 앵글을 롯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헤브론 언덕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했다고 역설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드렸던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 중에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허둥지둥 빠져나오는 롯과 소돔성의 멸망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에 있는 땅이 비록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에 의해 완전히 다른 결과에 놓인 아브라함과 롯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다시 우리의 눈을 소알로 한번 옮겨봅시다. 롯과 그의 딸들이 머문 소알은 천사들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소알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롯에게 엄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소알에서 나와 산에 있는 동굴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동굴로 거처를 옮긴 롯과 두 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직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로 옮기기 전에 수알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가 만약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면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번 이상의 기회는 반드시 주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온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돼지를 치는 곳까지 내려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도 좋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까지 와서 이제는 소알로 왔지만 다시 삼촌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서 더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찬양하잖아요. 주의 길을 떠났지만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준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온 세상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은 자손들을 남기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딸들이 근친상간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롯이 술에 취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딸들과의 근친상간이라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의 도덕성, 롯의 영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롯은 지금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띄엄띄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일어났다면 내일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틀 연속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롯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으면 딸들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딸들이 그들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하여 근친상간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한 방법입니다. 아마 롯의 두 딸은 소돔에서 살면서 소돔 문화에 동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 롯의 문제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쳐들어왔을 때 두 딸을 천사들 대신 소돔의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했던 아버지 롯의 말을 보면 롯도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거나 또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소돔이 제공하는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돔 사람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자.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그래도 말씀 봐야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롯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딸들이 근친상간이라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악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롯의 딸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불행합니다. 롯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롯과 딸들의 근친상간의 결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독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멸시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지나는 동안 줄곧 이스라엘의 주요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곤과 몰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두통거리와 같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롯과 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 이후로 다시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좋은 곳을 찾아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택은 10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